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유명한 장면입니다. 시작하는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러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내다, 올리브 프레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작은 언덕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지가 좀 그려지고 느껴지는 지명입니다. 이 겟세마네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은 이곳에서 극한의 심적 고통을 겪으시며 기도에 몰입하십니다. 자신을 비틀어 진액을 짜내듯 영혼의 몸부림으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아무리 성자 하나님이라 해도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피곤함과 외로움과 답답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과 공포와 극한의 스트레스를 겪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분명 다른 고뇌와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두려움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겪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인간의 고통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짐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견디는 힘을 주는 그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고 그분이 겪으셨던 그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도 함께 느끼며 소망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도의 자리에 오르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오르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을 마태는 아주 급하게 이어서 덧붙여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7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 38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계시고 고통을 겪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아주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제자들을 언급하고 소개하는 장면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긴밀하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음을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당신의 내적 고통의 깊은 것을 나누셨고 또 그들에게 보이고 계시면서 함께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서 깨어서 같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을 원하셨음을 마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같이 갔던 제자들을 소개하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고통을 설명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연이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되는 예수님의 행동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깨어서 함께 있어달라고 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다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유명한 기도 내용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미게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인데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피하고 싶으신 걸로,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어거지로 등 떠밀려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비교할 때, 대조할 때,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웃으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시며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피하려고만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이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창세 때 인류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을 때부터 이미 대신 본인께서 죽으시기로, 그리고 대신 피 흘리시기로 그렇게 언약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넘치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아버지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두려움과 열망을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순종을 하나님 말씀하시며 경고하셨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단절과 결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별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 그 영원한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대가는 죽음보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것이 더욱 큰 형벌이고 공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오르시고 고민하여서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함께 머물러 있고 깨어 있어 달라고 하셨던 이유는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대신 지신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나를 놓지 마시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애원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에 있었던 그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는 것,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한 고통 앞에서도 그분께 순종을 다하여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는 자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길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장해 주시면서 육체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 끊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너희를 떠나보낼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내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단절되시고 대신 끊어지시고 대신 결별되셔서 죄의 구렁텅이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데반이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연약했던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 전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해서 기절을 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내던져지더라도 또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8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몸은 겟세마네 그 언덕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영혼으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대히 가셨습니다. 끔찍이도 싫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그 길을 기꺼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형제 삼아주시고 자녀 삼게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 이 하루는 그분의 그 사랑, 그 십자가 헌신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관치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하루이며 모습입니다. 그래서 똑같지만 또 평범하지만 그분과 함께 깨어서 동행함으로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코 오늘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정말 큰 사랑,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가슴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며 계속해서 우려내시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오늘 하루 감당하며 기뻐하며 사시게 되셔서 승리의 예수님을 맛보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맛보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살 때 그 주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하루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